자, 11장 3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동안 1절부터 31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선진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볼 정도 되면 이제 믿음의 정인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청을 받되 구차의 면책. 36절 또 어떤 이들은 기름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양과 요새를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자,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세상 속에 있는 이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있죠. 세상 주관자들, 육적으로 갖고 있는 자들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해야 하네요. 너희는 무슨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정세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이 뭐냐면 이 땅의 육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동장, 구청장, 시장, 도지사, 주무총리, 법관들,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을 주무르는 큰 나라의 대통령,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고세한 악의 영들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3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나온 바 본향은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그럼을 받으실 부끄러움을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하늘의 본향.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주님 만나면 그 마음이 올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말씀으로 만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봅니다. 12장 2절. 12장 2절에 보면 거기다가 십자가 사건을 그려 놓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
여러분이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요 하면서 울어야 돼? 기뻐해야 돼? 그 울다가도 기뻐하세요. 맨날 울고만 있으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 애야, 사랑을 따라 아들아, 눈물을 멈추어라. 그런데도 그거 울면은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당연히 잘 모를 때는 울어야지. 감사하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 슬픈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이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지명하고 택한 자다. 너가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 완성되어 있다. 이 땅에는 미완성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달려가며 경배하는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피 흘리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을 받고 수술되어야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안 되면 정말 내가 육이 죽는 걸 경험을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육이 진짜 죽는 것을 갖다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환상을 보여줘서 살아났다. 이것은 표적이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하면서 온갖 헛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찔려가지고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절부터 뭐라고 그러시냐? 거기다가 5절부터는 징계라고 적은 징계.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5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요? 징계. 1절부터 4절까지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슬퍼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왜? 다 이뤘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음과 행함으로 다 이뤘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여러분을 다 품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3장, 4장, 5장에서 비춰주고 있잖아요. 거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나와, 안 나와요? 4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5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죠. 저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에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면은 해철 때려 안 때려요? 때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뭐라 그래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해서 돈 벌어서 빨리 먹고 죽으라. 이 세상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네 혼자만 아니면 잘 결혼했어. 그 둘이만 살아라. 자손도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안식을, 이 세상의 안식을 주문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이면 잘 살아라. 하늘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그럼 여러분 이 땅만 택해야 되겠어요? 하늘보다 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만 흘렸어요. 세상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잘 집에서 이렇게 고생 한 번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하면서 소경 3년 하면서 살아오는 그 세월 골방에서 기둥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눈물 뿌리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해결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아직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려고 계속 작업하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말씀에서 진짜로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 탄탄대로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으시고 절대로 침노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동안 징계하는 그 징계는 저주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사연들이 많죠? 그 사연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각자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까지 동영상까지 다 찍혀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말씀의 사랑의 채찍 성령의 검 말씀의 불 방망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저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징계를 우리 대신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9절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우리 이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더욱 공정하여 살게 하지 않고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는 아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가만히 있어도 된다. 스스로 하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수십 년 주님 안에 들어와서 또 수십 년 이렇게 왔을지언정 후회하지 말고 정말 사랑의 품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안겨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때 사랑하는 자에게 안길까 안 안길까? 안기겠죠? 그러면 안길 때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병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그분이 이렇게 세우시고 너희 저는 다리를 곧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샘을 줬어. 이사야 4장이 나오죠. 41장에도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그런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장자의 배교입니다. 장자의 배교. 무슨 배교요? 장자권에 대한 배교. 장자권에 대한 배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의 기업은 누구한테 줍니까? 영적인 장자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장자를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로 지명하고 택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야 돼, 아니야? 그것을 창세기에서 야곱과 예수를 통해서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누가 팔았어요? 예수가 팔았어요? 야곱이 팔았어요? 야곱이 쟁취했죠? 그리고는 또 속이 안 속여요? 또 속이죠? 이제는 누구를 속여?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털로? 염소털로. 야곱은 미끈미끈하잖아, 몸이. 거기다가 옷은 엄마 리브가가 맞죠? 리브가 맞죠? 네. 이 장자 에서의, 육적인 장자 에서의 옷을 다 가져와서 누구한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염소털로 딱 가리죠? 어디를? 또 얼굴에도 한다 하지 말고 목과 어디? 요 손등에. 왜? 이 맹세를 해야 되니까. 언약을 맹세를 해야 되니까. 장자권 축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죽 옷을 누가 입혔어요? 여러분이 입어서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입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줬죠? 언약했어, 안 했어요? 차남으로 장자로 언약했습니다.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려요. 그걸 배교하면 방성대곡 통곡해도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가 속고 와서 이삭한테 아버지 장자권 주세요,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방성대곡 통곡해도 준다 안 준다? 국물도 없다는 것이죠.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기업의 장자권을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소멸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진홍님 선포해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의 안녕과 같이 저가 그 후의 축복을 기업으로 하려고 눈물을 흘려 말하되 어린아이가 되어 해결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27장 전반전 또 후반전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쫙 나와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그릇 뭐 때문에? 여기 말씀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잖아요. 이게 팥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면 육적인 식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휘둘리게 움직이다 보면 장자 명분을 팔아 안 팔아요? 팔죠? 육적인 생명을 이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면서 거기에 쫓아다니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이제 29절 끝까지는 뭐냐 하면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땅의 장자들, 하늘의 장자들. 하늘의 장자들. 장자들의 총회는 말로 할까요? 말씀으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예요. 여기. 우리 말합니까? 말씀합니까? 이 장자들의 총회. 그럼 장자들의 총회는 전부 다 언약입니다. 전부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제 여기에 집결해 놓은 거예요. 집결해 놓은 거예요. 18절부터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18절부터 우리 선교수님 선포해 보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심심함과 흥함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겠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그걸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무리일까. 자, 거기 장자들의 총회죠. 18절부터 쭉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전부 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시온산으로 표현했죠. 이게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줄게 적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는 못 올라오게 해요. 그 만약에 조금이라도 발을 디디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그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 그 19장 16절에서 19절, 20장 18절에서 21절. 그 출애굽기 19장은 우리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2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내용이 나오죠. 20장은 십계명 맞는 거죠. 그냥 줘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죠. 너희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자는 못 듣고 무서우니까 모세도 두렵지만 바라봐야 안 바라봐야 바라보죠. 자, 지금 십자가 사건에 십자가 사건에서 우르르 쾅쾅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십자가 사건으로 다가온다면, 백보자 심판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안에, 육의 신비 안에 하늘과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육의 신비가 진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총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추가로 적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말씀에 가면 4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쭉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죄가 있는 상태에 직접 보면은 산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설명을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쭉 해놓은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 불로 임한단 말이에요.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안 죽어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예표로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럼 직접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허물이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잘 아시니까 두루마리 책으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속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 몸에 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질 때 진짜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 전에는 주님 만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회복이 되어야 영혼 몸에 험이 없어야 그분을 만나야 안 죽지. 근데 왜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시없어서라고 하고 있냐고. 본인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안 죽는 거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영혼 몸에 험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잘 깨달아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2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게 천천만만 만만천천이죠. 그러면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천천만만 만만천천의 천사들, 만만천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말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만만천천 만만들의 천사들과 함께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이 말씀 교제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 나라 시온산, 저 거룩한 도성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장자들의 총회에 여러분이 가려면 이미 이 땅에서 훈련과 말씀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거울처럼 시뮬레이션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갑니다. 이 3장 18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23장 18절. 자, 박시현님 선포해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나 여호와는 누가 바라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가진 너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행위에 참여하였거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아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것은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참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해서 안 했어요. 그 본인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도 가짜 환상이에요.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장자들의 총회 회의에 참석한 거죠. 2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만 했다면, 언약을 정확히 알았다면 가짜로 정할까요? 거짓말할까요? 정확하게 전할까요? 정확하게 전하죠. 몽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참조하세요. 시편 139편을 참조하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아시겠죠? 저것이 참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선악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죠. 아, 저희는 저것은 참 선지자다, 참 지도자다, 가짜 지도자다.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지도자는요, 장자들 총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이 내 백성으로 이름을 잊게 하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개와 비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2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쓰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게 불방망이에요. 이게 말씀의 방망이라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한 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광을 감찰하여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 세상의 어둠이 다 드러난다. 말씀 앞에 그 불방망이가 오늘 이 장자들이 총회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진다. 권세가.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들이 가짜 불방망이를 가지고 불받아라라고 하고 있으니 온통 이 세상은 허위와 가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친다 그랬어요.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높여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를 내가 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가 장사하는 자,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불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하는 예언자들, 교주들, 더 하나님께서 징계를 크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으며 명하지 아니했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다. 두 번째 본인이 하나님의 혀처럼 하는 자, 이 교주 행세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만 했다면 그런 자를 칠까 안 칠까요? 안 치겠죠. 그래 참석하지 않으니까 몽사로 이야기한다. 몽사로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씀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것이 에스겔 9장에서요. 에스겔 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어디 있어요? 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봅니다. 에스겔 9장에 9장 1절에 에스겔 9장 1절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천사들이요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는 2절에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이루어질 때 천사들이요 서기관의 먹그릇 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공의와 공평한 진리로 그걸로 비춰주고 거짓말하는 자는 딱 완성된 법을 비춰주면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리고는 살육하는 기계로 뭐 한다고요? 그대로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 캐는 톱 있죠? 그거는 윙 천사가 들고 가서 거짓말하는 자들 있죠? 목을 다 쳐보세요. 피가 펑펑 가짜 피, 어둠의 피가 쏟아져 나올 때 어떡하겠어요? 사절에 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탄식하며 우는 자, 가정한 일로 인하여 거짓말 투성이로 옮기는 몽사를 바라는 거짓 선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들을, 저 백성들을, 저 지도자들을, 저 가정한 자들을, 깨닫지 못한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마에 펴하라는 것이죠. 골라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5절입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궁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공평 앞에 섰는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들에게는 살려가는 기계를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유월 넘어가라 이 뜻이죠. 사망이 넘어가라 이 뜻입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저기 대학교에서, 아니면 저기 시청에서, 아니면 저기 유치원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강대상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젊은 목사, 늙은 목사, 젊은 기도원 원장, 늙은 기도원 원장, 그들이 얼마나 몽사를 퍼부었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자가 되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배회하지 마시고 그 언약을 믿음과 행함으로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가서 우리 12장 갑니다. (10) 25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하신 자죠. 모세가. 예수님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경고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 물심판이에요. 그 다음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것은 불심판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시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한 번이 뭐예요? 이제 언약이 땅은 진동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또 한 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진동할 나라를 받았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진동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육의 신비 안에서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천지개벽이 있어야 되겠죠? 물심판과 불심판, 물과 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동치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 장자들의 총회에서 시작해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익혀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고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첫째 편지는 구약이고 둘째 편지는 신약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른비요, 구약은 이른비요, 그리스도께서는 늦은비입니다. 신약은 늦은비예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로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절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무슨 심판입니까? 물심판이죠. 노아의 방주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무슨 심판요? 불심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존하신 불심판 속에 있는 거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동원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말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켜서 펼쳐지고 찢어지고 우리를 요구하시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회개하는가 생하는가 색깔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편지하셨습니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현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